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오랜만에 좌우에 있는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군인의 비유를 들어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좋은 군사가 어떤 사람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비유를 가져온 이유가 있을 텐데요. 바울은 군인의 특징 중에 한 부분,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이 특징을 가져오길 원했습니다. 군인은 그렇습니다. 군대에 징병되면은 집에 있지 않습니다. 출퇴근하지 않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저 때는 2년이었지만 지금 뭐 1년 6개월 정도 된다고 하는데 들어가서 갇혀서 군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른 자의 기쁜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국가가 불렀으니까 국가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이 자신의 죄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 한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영혼으로 보일 때 게임 끝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이 보여요. 아유, 저 사람. 그게 아니라 저 영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영혼은 구원받아야 될 영혼, 예배해야 될 영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영혼, 이렇게 텐션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58 워십을 하면서 우리가 이번 주 한 주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은 내 주위에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이 참 불신자 가족이 많구나. 또한 교회를 다녔지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고 이 불신자 가정들 중에서도 교회를 안 다녔던 것이 아니라 다녔었는데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전도 훈련할 때 그런 구호를 외쳤었죠. 내 가족은 내가 책임진다. 내 이웃은 내가 책임진다. 자, 내 가족은 내 이웃은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는 내 가족을 한번 책임집시다. 내 가족.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58 워십 때 이번 한 주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름 불러가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은 운동선수를 비유를 들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선수의 어떤 특징을 가져오고 싶었는가?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올림픽이라는 운동 경기를 하면서 이 당시에도 올림픽이라는 경기가 있었어요. 운동선수는 반드시 경기의 규칙, 이 룰을 지키면서 경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참여하는 운동 경기에는 상이 걸려 있었어요, 반드시. 그 상이란 오늘날의 뭐 금메달, 은메달 이렇게 목걸이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록수를 엮어서 만든 관을 씌워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보면은 올림픽에 나가면은 이렇게 뭐 씌워주잖아요. 이건 올리브 관이고 그 당시에는 상록수로 만들어진 관을 씌워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통용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규칙 없이는 월계관도 없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피지컬이 좋아도 탁월한 실력을 가진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반칙을 하면 탈락이 되고 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운동선수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 규칙처럼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사람이라면 그는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뭐가 남냐면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규칙, 그 룰이 무엇일까? 이런 물음표가 남는 거죠. 자, 영어에서 룰이라는 것은 단어는 보통 규칙이라도 해석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법이라고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룰이라는 것은 법,
율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 때 처음 주셨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장본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자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지만 그 과정에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율법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얼핏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율법과 은혜는 뭔가 상반되고 어울리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이 공동체가 누굽니까? 구원파죠. 예, 이단들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아니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죄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어땠냐면 자신의 행위대로, 그게 율법이에요. 자신의 행위대로 어떤 기준에 맞추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엄청 노력했어요. 하지만 헛수고였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의 모든 종교들이 다 그래요. 어떤 노력, 어떤 행위, 어떤 것들을 하면은 오체투지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티베트의 종교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판도가 완전 뒤집힌 거예요. 어떻게 뒤집혔냐?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남는 게 뭐냐면 율법이죠. 이제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게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한 절이에요. 법대로 경계하라.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다 놓칩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지금 타 종교들이 다 그렇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법을. 근데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자신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지키는 율법, 법. 그게 자연스러운 행동인 거예요. 사단 아래에 있고 불의 가운데 있을 때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우리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거죠. 구원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선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인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쉽게 설명한 것이고 좀 전에 읽은 말씀 안에서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15장의 1절에는 무슨 비유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냥 죽어버린다라는 그 말이죠. 유명한 비유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주제예요. 15장의 비유는.
인간은 열매 맺는 삶을 스스로 살 수 있다예요, 없다예요? 그러면 없다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영양분이 올라와서 공급받아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안 맺고 싶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초점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뭔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붙어 있다라는 말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붙어 있다라는 게 뭔가 이렇게 느슨하게 혹은 실 하나로 난 연결은 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붙어 있다라고 적용하는 거죠. 그것도 붙어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곳곳에 지금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 나무에 잎이 달랑달랑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겁니까? 그럼 열매 맺을까요? 금방 죽어요. 제가 개척하면서 식물이 들어왔잖아요. 교회에 식물이 들어왔는데 죽여보내면 안 되지 하고서 그때부터 다 찍어서 이렇게 스마트 렌즈로 찍고서 이거 어떻게 키워야 되나 막 스트레스를 처음엔 받았거든요. 근데 식물에 잎이 달랑달랑 붙어 있는 것도 붙어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얼마 안 지나면 죽습니다. 떨어집니다. 그거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붙어 있다라는 말은 그냥 달랑달랑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질 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 교회 다니고 있어. 나 예수 믿고 있어. 나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고 있어. 이거 붙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 얘기는. 지금 15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지금 아까 얘기했던 법대로 경계하는 그 법에서 하나씩 오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자, 자신 안에 내적인 평안함이 있다. 그럼 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 개인적인 경험이잖아요. 혹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 안에서 신비적인 걸 체험하고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까? 이전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평안해. 예배 드리면서 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내가 체험을 했어. 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해오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성경에 비춰봐서 성경이 그렇다고 맞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개인적인 체험으로 나 그러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러면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내 신앙을 객관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적으로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게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밤 제자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쭉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데 요한복음에 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키고 있냐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은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내 이웃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평안하고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드렸어.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그런데 6일의 삶은 그러지 않아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가 봤을 때 그게 확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도 그게 확인이 되는 삶을, 그러니까 도덕적인 삶과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말한 법대로 경계하는 그리스도인이란, 그 법이란 바로 율법,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단지 개인적으로 내가 규칙을 지키고 있는 정도로 내가 지키고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양심의 기준이 바로 말씀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법대로 경계하는 것이라는 거죠. 정리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저건 옳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목회자들이 있고. 이 기준에 대입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의 기준에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겁니다. 법을 어기고 사는 사람들이 저리 많은데 비난받지 않아요. 그들은. 근데 그들의 위치를 그대로 지키고 있고 그들의 권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교회는 아니고 어떤 공동체, 좀 큰 공동체 안에 장인 사람이 목회자인데, 그 공동체 안에 어떤 불의와 갑질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하소연했을 때 그 장인 사람이 뭉개버리고 법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잘라버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소연을 들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장이 목회자라는 게. 근데 그 하소연을 하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얘기들을 뭉개버릴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고 여전히 그 권위 아래서 살아가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걸 느낍니까? 참 허탈해요. 화가 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막 근무하다가 병원 실려가고 그러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 리더라는 사람은 저러고 있고 뭉개버리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교통정리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화가 나실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 들려오는 대답은 오늘 말씀 5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예를 들어서 2명의 운동선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의 기량이 탁월해서, 그래서 1등과 2등의 격차가 엄청 벌어지게 이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달리기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경기가 여기서 끝난 것인가요? 아직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도핑 테스트가 남아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 전에 사람들은 피를 빼고 오줌을 받습니다. 그리고 검사실에 넘기죠. 근데 검사실에 넘겨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경기는 이미 치러지죠. 그러니까 금메달이 결정된 거예요. 1등, 2등이. 근데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기다려 봐야 돼요. 끝까지 기다려 봐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순위의 변동이 없지만 딱 거기서 약물 복용이 딱 양성이 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등이 1등 되는 거예요. 그럼 1등은 탈락입니다. 탈락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대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법대로 경계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받을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을 기대해라.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끝까지 끝난 게 아니다. 내가 마쳤어, 내가 끝났어 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상급을 기다려라. 이 땅에서 너 많이 받았으니까 천국에서 받을 게 없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너 이 땅에서 수고했으니까 내가 천국에서 많은 것들 너에게 주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건 단순히 구원을 받는 그런 의미의 얘기가 아닙니다. 승리자의 관을 얻는다라는 것. 하나님에게 충성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상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의의 면류관 혹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각각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걸 기대하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의 누릴 평안과 행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법에 기울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법을 써서 저 사람들보다 지금 당장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거 편법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회법도 마찬가지예요. 편법 쓰면 안 됩니다. 법대로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삶을 살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꺼리끼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4절, 3절, 4절과 5절과 6절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생각해보라는 게 뭐냐? 묵상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저는 편집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듣거든요. 제 설교를 제가 편집하니까. 제가 불편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강의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듣고 편집하는 게 좋으시겠어요? 아, 왜 저렇게 했지? 잘라버리잖아요. 안 듣고 싶다. 그럴 수도 있고, 자기 목소리를 듣는 게. 그거 매일 하거든요, 매주요. 근데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각인하게 되는. 한 번 더 들으세요. 7절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묵상해봐라. 그러면 순종하면 어떤 일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아멘.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의 상황에 딱 맞는 나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실 것이다. 아, 우리가 땅에 있는 것들을 얻기를 원했구나. 내가 정말 승리자의 관을, 의의 면류관을 얻고 나아가는, 투쟁하며 나아가는 내 삶이 아니라 나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좋은 그리스도인 아니었구나. 그것을 알게 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 믿고 다시 한번 듣고 이 말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는, 참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준비한 건 아니고 순서대로 맞았지만 또 금요일에 중요한 이 나라의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기쁜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쉽고 슬픈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걱정되고 앞으로 아까 기도자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이 해피하게 갈 것이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혼란스럽고 기도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어느 정도는 시간들이 보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도나 혹은 무관심으로 나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영적으로 해석해 보기를 원해요. 저는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받았던 저주가 뭐냐면 땅의 저주예요. 땅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너희들 왜 못 살고 있니? 아니요, 그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 땅에 기근과 전염병과 또한 메뚜기 때만 그 사건이겠습니까? 그럼 모든 사건들의 총체적인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잖아요. 이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고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게 된 것은 정치가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뽑은 사람이 문제가 아닐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의 문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유명한 목회자들이 분탕질을 하면서 강단에서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어떤 얘기들을 하면서 또 동조를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도 벌어지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잘못이 내 탓이다, 나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 라고 생각하면서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라를 보면서 그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들의 죄가 내 죄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우리 스스로 낮추고 여러분 각자의 죄에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인데 그 죄를 오히려 더 짓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베델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승리자의 관을 반드시 그때 주실 거라는 그 상급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이 한 주를 살아내시는 베델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발견되려 하리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손 들고 주님 바라보며 나갑시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는 예수님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너에게 이 많은 것들을 맡기며 내가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써주신다고 하시는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의 것들을, 덜 가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덜 가치 있는 것들을 포기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요 좋은 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말씀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덜 가치 있는 걸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표대를 향하여 나가겠다라고 다짐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